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셨을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도 믿음도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주님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내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때때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곳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처럼 나아갑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나아가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느냐? 28절에 보면 28절 앞부분부터 우리 철학자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우리 28절, 17장 28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를 살며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 주전 600년에 크레타의 시인이라고 하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자, 그 시인이 했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인이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무슨 시를 지었느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우상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600년 전에 했던 이 철학자의 시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철학자들, 우리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로네스,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외우고 듣고 있던 그런 시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로 또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28절 우리 중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중간 너희 시인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요 시도 이미 잘 알려진 시예요. 자, 이 시는 주전 270년 정도에 우리 길리기아의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의 소생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우상을 말합니다. 헬라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유명한 그 제우스 신 우상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의 후손, 그러니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꼽힌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시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냐? 그가 제우스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우리가 제우스의 소생, 제우스의 자녀, 제우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우스 누구입니까? 번개와 뭐 신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이제 로마 지역에 우리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가고 로마에 갔는데 많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동상들이 항상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동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런데 진짜 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우상이에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해도 사람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아론에게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시를 통하여서 또 지금 눈앞에 있는 동상들을 보면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너네가 고백했던 그 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 다음에 그가 정말 전하라고 했던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최후의 심판과 부활이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시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심판과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호소합니다. 무엇이냐? 30절 가장 앞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해요. 간과하셨다, 관대히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때 같으면 이미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심판을 연기하시고 참고 참아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영광의 부활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그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철학이 작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심판의 부활로, 우리 악인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지 못하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알지 못하던 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했을 때 그 알지 못하던이라는 뜻은 무지라는 뜻입니다. 무지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것, 예수님을 빼면 무지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지도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좀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주전 450년경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우리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것이. 네가 이거 아는 것 같지? 설명해봐라. 설명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지식은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그 모른다는 전자에 시작될 때 다시 본질을 보고 다시 진정한 알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너네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450년 전에 했던 말을 은연중에 지금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그가 설명하고자 했던 유일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판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아무리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다 지식이 넘치는 것 같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는 시인과 철학을 인용해서 설명하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무지의 시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딪혔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군데로 이제 말씀해 보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나는 무지하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여전히 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는 무지하지 않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세상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다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빼면 우리는 무지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을 알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그건 무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무지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무지를 보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겸손하게 우리 무지를 인정하며 정말 깊으신 예수님, 그분을 본질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 우리 날마다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하나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아버지 것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전부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고이준신 권사님 우리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12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는 우리 창리교회에서 우리 성가 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윤승 장로님이 참가해 주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